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울흥성교회 10대들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홈커밍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딱 두 글자로 같이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샬롬이라고 같이 써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지금 한번 써서 인사해볼까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라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자주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일반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었죠.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인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반가운 마음을 모아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혼자였을 때는 한편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일들도 해야만 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을 한다거나 또 잘못했던 일들을 용서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점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힘들고 좁은 길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배우게 되는 것,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그 어떤 감정보다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일이 때론 힘들고 때론 더디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이 담겨 있죠. 바로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의 내용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그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 15절은 거기에 부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또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그 첫 번째 관문을 용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의로우심을 완전히 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틀어지면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담고 싶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내게 주어도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도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인 것,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어떤 내가 잘못한 일들을 나열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것을 나열해서 그것들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합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함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이웃을 향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용서는요,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상처에 약을 바르지 않고 그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덧나고 그 상처가 곪고 썩습니다. 용서는요,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상처에 약을 바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그 약을 발라주면 너무 좋겠지만, 발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방치해서는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약을 발라서라도 낫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용서는요, 남들이 내 마음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지 않은 그때에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돌보고 약을 바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요,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말은, 용서라는 행동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용서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용서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5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용서하면은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용서를 하면은 나를 이런 말 써도 될까요? 호구로 보는 것 같다. 나를 너무 쉬운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분노와 그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해 생긴 그 방어 기제는 어디에 쌓일까요? 그 사람에게 쌓일까요? 아니요.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에 쌓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마음에 그 방어 기제들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예민한 행동으로, 그 상처에서 비롯한 그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외로워지는 건 누구입니까? 상처받은 나라는 거죠. 그 상처를 해소하지 못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서라는 건요, 결국 그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분노의 그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처고 또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지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인해서 그걸 내 용서하지 못한 그 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나의 현실과 나의 내일을 망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나 자신이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오해 갖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것을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죄인됨,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죄까지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는 게 용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용서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용서를 받고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용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용서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교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불편하게 용서라고 용서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묻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차차 괜찮아질 것이다. 아니면은 손절각, 네, 손절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손절한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제가 미안해요. 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 상처, 아픔이 때로는 그 시간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문제들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볼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 1호선의 빌런. 네.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1호선 뭐 그런데 어르신들 많이 타는 지하철에서 약주하시고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로 소리 지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긴 하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분을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입을 막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재할수록 이 사람이 더 이게 액션이 커지고 막 더 이렇게 일어나서 과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잠잠하게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청년이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가서 그분을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그분이 그 어깨에 기대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태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간이 약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있는 우리 안의 상처들은요, 나중에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내 삶에 내가 약한 모습이 됐을 때에 그 마음에 얕은 그 장벽을 비집고 나와서 나의 어떤
더 큰 아픔을 만드는 그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픔 있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고 시간에 묻어두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술이나 오락이나 이성교제나 다른 어떤 관계들로 사람들의 위로 등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 때문에 나이는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지 몰라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시간이 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또한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는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금붕어가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날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죄졌던 것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상처였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요, 다시 그게 또 생각날 수 있고 다시 내 마음에 생생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때에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한 나의 의지를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나는 용서로서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난 다 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매일 다시 그 내 안에 그 용서했지만 남아있는 그 상처가 생생하게 드러날 때 그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용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아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마음의 상처에 그 약을 바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그 흉터가 남았을 때 그 흉터를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 더 이상 그 흉터를 봐도 괜찮아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즉,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오해를 바로잡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용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가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게 많이 아프죠. 친구와 관계 틀어진 그 문제 안에서 많이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또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아무리 아프고 깊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 그 상처보다 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것보다 억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용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문을 열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용서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더욱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용서를 설교하는 일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도 상처가 많아서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혹은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결국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또 내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면서 그 주님께 치유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다른 세상의 많은 소리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세요. 안아주세요. 그 분노로 인해서 차오르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계속 스크래치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안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전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 그 주님이 아니면은 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안에 나도 미워하는 내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냐고요?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막힌 관계들을 풀기 원합니다. 막혀있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루라도 더 주님의 그 자유하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아까운 청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내 마음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많은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 주님의 기도 이후에 그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부연 설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과 용서라는 그 문 앞 안에서 그 문을 열고 닫음으로 그 주님과 그 교제함이 없으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들이 우리 삶에 용서라는 그 일들이 없으면은 공허한 외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주님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그 용서의 문을, 그 문턱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어두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은밀한 죄악과 주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었던 그 담벼락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해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많은 사람들, 또 내가 나 자신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털어질 수 없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가족의 그 사랑의 소리와 또 우리 주변의 좋은 친구들의 그 관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부터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또 나의 삶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많은 그런 관계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때에 정말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나의 삶에 내리는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아버지 공모함이 심해서 우리 삶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정말 특별히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그 모든 기도와 아버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모든 간구와 그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숨막힌 문제들을 정말 돌아와 변해드리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라는 용서라는 측면에서 실천해가 열려지고 주님 관계가 열려지고 우리 삶의 모든 악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또한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 또 믿음의 선생님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론 관계 문제가 틀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또한 친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과 또한 옆으로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친구들과는 용서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이 시기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원수를 하나님과 친구가 열리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을 어떠한 시대에서 수치심과 여러 가지 존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서 쉽게 상처 입고 쉽게 아파하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홀로 눈물 흘리고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싸매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을 얻고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관계들, 상처 주는 많은 아픔들, 문제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안에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 원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거친 세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의 그 용서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용서하는 일들로 인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10대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중고동부 친구들 위해 또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